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불충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누추한 자식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섰사오니 나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물품을 정리할 때에 항목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것을 상부에 보고할 때에는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복음의 주제를 항목별로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탄생과 공생애, 5장에서 7장은 산상보훈, 8장에서 22장까지는 천국 비유, 믿음으로 병 고치심, 불쌍한 자를 돌아보심, 교훈과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2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기록하고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25장은 천국에 입성할 성도의 특징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고 26장,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부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말하자면 메시아 예수아가 탄생했다. 메시아 탄생 이야기다 하는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해 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누가 탄생했느냐? 후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살을 좀 붙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신 성분이나 소유나 학식이나 그런 걸 보지 않고 믿음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탄생기사는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쭉 예언해 오신 대로 오신 메시아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이것을 말씀할 때 딱 요약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주가 되셨다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35절 38절에 보면 성모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길이 닿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가 없으시다. 마태복음 9장 7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어진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고 하시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21절에 보면 why?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정을 입은 자, 로마서 1장 30절, 29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예정되고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셔서 불러서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죄를 말할 때 더러운 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육의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갈라진 둘 사이를 하나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피형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 중보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대제사장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대언자, 변호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제단 앞에 가서 자기 피를 단 한 번 쏟으시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음 받은 다음에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자왕우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목욕을 했지만 손과 발이 자주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맑게 씻어 주십니다. 기억도 아니 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자도 씻음을 받고 사울과 같은 자도 씻음을 받고 바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자주자주 실패하시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회개하시면 주님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에까지 입성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천국에 입성하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면 what? 뭘 뜻하느냐 그것은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임 하는 것은 with고 누 하는 것은 us,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나의 평화는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에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몸소 담당하시고 체휼해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손에서 뺏어갈 자도 없고 벗어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세 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천국에서 세 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이르지 않았지만 과거 완료형으로 앉아섰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히브리어 동사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장래될 일을 예언할 때에 미래형으로 예언하지 않고 과거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이, 그 예언하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히브리 동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자리를 확보하셨습니다. 안 믿으세요? 이쪽은 안 믿으세요? 여러분은 천국의 보좌를 주님께서 마련하심으로 확보하셨습니다. 그 아멘 힘이 없네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갈 때도 그거 생각할 때 웃음이 나요. 잠깐 있다가 갈 세상인데 내가 갈 곳이 있고
사육신 가운데 한 분은 충성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그 충신이 남긴 시는 참 슬픕니다. 저 성에는 주막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어디서 머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충신이라도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임종을 많이 했는데 권사님 가운데 임종하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얘들아, 나를 데리러 문 밖에 천사가 왔다. 너희들은 나의 뒤를 따라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말을 남기면서 임종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에베소 2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상적인 것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지어낸 것이 아니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로마 통치하에서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확실하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 등본을 하는데 몇 날, 몇 시, 며칠에 태어났고 몇 번지 주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두 가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호적할 때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호적이 되어진 줄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시공간의 좌표를 가집니다. 시공간은 생명의 좌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 오늘 이 6가지 성탄 신앙 내용은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모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성탄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주일마다 나와서 성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영원한 나를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도 이 성탄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된 의의 태양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대로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의의 태양이 나타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징 선, 돋아오는 태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갓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엘리사벳이 고백하기를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세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처녀로서 잉태했다고 하는 창피를 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결혼하기로 작정된 요셉에게서 파혼을 당할 것인가? 모세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것인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했을 때 이 동정녀 마리아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신앙을 인정하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찬양을 합니다. 슬픔에 잠겼던 동정녀 마리아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같이 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 불러오는 배가 있고 요셉에게 오늘 보니까 잉태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람이라는 말은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 마리아의 잉태와는 상관이 없는 순결한 요셉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대로 믿고 자기의 계획을 취소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셨다. 이 요셉도 믿었습니다. 들의 양치는 목자들도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5, 6개월 걸리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고 경배하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 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방문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 아이는 메시아다. 그런데 마리아 너의 가슴을 찌를 것이다. 고난의 종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였던 안나는 역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 8명의 성탄신앙을 고백한 이것은 지나간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다 신앙 고백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우리는 구약교회 성도들은 초림을 소망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는 주일날 성탄절을 맞이하실 때에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성탄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